정말 기적적으로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고신대학교 교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 포지션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비정년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지금 대학이 죽고 살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에 잘리면 바로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대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전임 교수 충원율을 높여야 돼요. 학생 수 대비 전임 교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임 교수 페이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전임 교수의 절반 이하의 제가 느끼기엔 한 30%, 40% 정도 페이를 가지고 시간 강사인데 계속 연장하는 전임 비정년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고신대학교는 비정년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제 설교가 고신에서 통할 것 같으세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교학 저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은 저를 굉장히 인정해 주셨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변호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나 일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설교 형태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들어갈 때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고 난 일인데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분 강릉 갔다 오고 이렇게 할 때 그분하고 한 5번 만나가지고 사실은 도저히 목회가 안 돼서 이찬수 목사님 밑으로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많이 만난 그 인연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힘든데 고신대 교수를 좀 알아보고 있으면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굉장히 좀 그분이 원래 우리 고신 출신이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고신에서 목회하시다가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분이신데 그래서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추천해 주셔서 나중에 알았죠. 그걸 알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는 열심히 했고 학생들이 저를 좀 많이 따라줬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르치니까 학생들 그래가지고 수업 학생이 한 50명이면 선택 과목 열었는데 70명이 오고 그랬어요. 계속 설교를 가르쳐서 저는 너무 신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신대학에서 이거를 나도 이제 교수의 뜻을 펼치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름 그런 뜻을 품고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3년 반쯤 되었을 때 이건 자세히는 말하는 또 제가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제 내심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못 붙들으시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맞죠? 네네. 이런 거 이야기하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이러는데 여기는 참 뉴요크 목사님들의 박수가 인색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비정년 트랙이 아니고 정년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막으시더라고요. 지도부에서. 자존심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고 물론 계속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어야 되겠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일 먼저 저한테 청빙 제안이나 이런 것이 오는 교회에 주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목사가 기도는 해놨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척은 했지만은 되게 안도감을 했었고,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스물교회에서 이렇게 접촉이 왔었어요. 그것도 그 전에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섭리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박사 논문도 저는 다른 분들이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전공이 설교학이잖아요. 설교학 지도 교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대학원장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제게 논문에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컨플릭이 생겼어요. 이상하잖아요. 제 전공은 설교학인데
왜 설교학 교수님 오케이 했는데 구약학 교수님 반대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푸켓은 안 갑니다. 아무리 저 부르는 사람도 지금 저는 푸켓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원장 이름이 퍼켓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안 되는 영어로 가서 사정을 하고 설교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 부목으로 가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중에 트랙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랙 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니까. 저희 서던에 가면 그 세네카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한 바퀴 돌면 1.6마일이에요. 우리 키로수로 말하면 저는 한국 키로수로 말하면 2.4km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뛰면서 기도했어요. 논문이 리젝이 걸렸으니까. 돈도 없고 한다고 다 이야기 해놨는데 그래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정말 반가우면서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캔슬이 되고 있는데 대학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더 와보라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요. 그리고 가니까 미스터 체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논문이 되겠다고. 제가 진짜 그때 안 되는 영어로 욕 나올 뻔했어요. 한 주, 2주만 일찍 오케이 해줬으면 거기 정말 우리 고신 목사들은 다 배우고 싶어하는 목사님한테 길이 열렸는데 그게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찬양 있죠. 따라라라라라 찬양이 안 나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 힘 주시리 주를 바랄 때 저는 이거를 그 미국 교회 가서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 지금도 약간 울컥해요. 왜냐하면 그때 논문 리젝이 당하고 한국 캔슬 당하고 그때 미국 교회 다녔거든요. 그쪽에 루이빌 가면 김바다 목사님 잘 아시는 사우스 이스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건 이제 저는 목사님하고 그거 갔는데 영어도 잘 안 들릴 때인데 그 선곡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와이프도 옆에 있는데 민망한데 왜냐하면 기가 차니까. 근데 나중에 그 가사가 그건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새 힘 주시리 주 그거죠. 근데 그때 그 찬양에 힘을 얻고 견디고 있는데 이제 푸켓 교수님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한국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목회지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그 목회지를 피해서 그 대학으로 갔더니 또 거기서 좀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선물교 연결이 돼가지고 저로서는 사실 그 중간에 제가 고신에서도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아주 꽃길만 걸은 줄 알아. 마스크가 이 장동건 마스크다 보니까 왜 목사님 눈을 못 뜨세요? 고개를 그랬는데 그래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함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돌아보면 제일 적당할 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도 저한테 영향받고 용기를 얻었던 신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꽤 많습니다. 설교에 새로운 눈을 또 이렇게 했던 분도 많고 샘물에서도 지금은 제 일생에 제일 행복해요. 제가 요즘 행복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샘물교회가 저하고 맞아요. 이 언어가 그분들에게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잘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모르죠. 지금 일이 몇 번이나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약간의 불길함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래 지금 좀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로마서의 언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즐거워하라. 예, 즐거워하고 있어요. 누리라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혹시 아니더라도 그런 확신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뭐 좌충우돌 할 수 있지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돼? 이런 거 이야기하고 나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되셨고.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형구 목사님 질문해야 돼요. 네, 목사님. 네. 네.
잠깐만 다시. 주일 설교 한 편을 네네. 준비하실 때 시간과 또 언제부터 준비하시는지. 예, 그 참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가 그때도 한 100명, 15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시작한 게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저는 드랍박스를 쓰는데요. 드랍박스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7월 말까지 설교는 대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풀 스크립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는 본문을 정하면 연속 강해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한 9장부터 10장 그 정도까지 설교를 끊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요 정도 작업까지는 한 2달치 정도는 항상 앞에 미리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메꿔서 하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를 얼마 준비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이제 주가 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하는데 대체로 수요일 정도 되면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해야 되겠죠. 풀 스크립트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고쳐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대체로 설교 횟수가 많은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저는 시리즈 설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 선택하는데 하루 가버리면요 이거 참 안 좋거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다각적인 초점 렌즈로 보았을 때 이 1, 2, 3가 병렬 구조로 가는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스토리로 성경의 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가지고 그 하나의 초점된 그 퀘스천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되는 형식으로 네. 그 3대지도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아마 얘가 나와 있으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아니면 제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여기는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3대지 설교가 어떤 메시지 이렇게 조금 구분된 메시지로 병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스토리 라인처럼 쭉 흘러간 하나로 깨어지는 3대지가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정도에 그거 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데 막 주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자들 난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설교를 어떻게 예를 들어 제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질문을 던져놓고요. 첫째,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습니다. 막모래.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듯이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혹시 하나님 눈밖에 난 게 아닐까? 나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닐까? 의심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에도 이런저런 폭풍우가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폭풍 막 치는데 제자들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간 거죠. 성도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가 흔들릴 때 그 배에 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배에 나 혼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 삶에 폭풍이 닥칠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에 폭풍밖에 없는 줄 알아요? 폭풍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가득 채운 것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폭풍만 가득 채우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토리 라인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조목조목 끌어가시면 이해하셨으리라고 감사합니다. 네네. 이쪽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드셨는데, 네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굉장히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한테 파워풀하게
이 설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야 근데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목회적 강해 설교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강해적인 설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주제적인 설교인 것 같은데 왜 제목이 이렇게 강해적인 설교로 이렇게 되었는지가 먼저 좀 첫 번째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처음에 퀘스천을 던지고 나서 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주제에 항상 대지가 포인트를 맞춰서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의 포인트들은 다를 수 있는데 처음 던지는 주제는 첫 번째가 셋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또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이게 아니 아무리 삼대지를 하지만 질문을 3개를 하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아니라가지고 마지막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주애를 하다 보니 적용이 이미 셋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의 풍성함이 이게 청중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보다는 그 주제를 깨닫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적용점이 미리 먼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예. 사실 그 세 질문이 그 비슷한 연결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답드리면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 보통 한국에서 강해 설교 그럴 때 데피니션 자체가 주해 설교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는 데니스 레인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강해 설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 오늘리에서 거기 데니스 레인 목사님 초청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강해 설교 교과서를 보시면 모든 강해 설교에 철칙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피니션 자체가 좀 설교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뜻대로 주제 설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강해 설교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나면 목사님은 주제 설교하세요, 강해 설교 이렇게 물으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목사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율 배반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강해 설교 안에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설교학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데 있어서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주제가 되었을 때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느냐?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설교학적인 효율을 위해서 혹시 그 주제가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설교학적인 좀 좋은 방향이라고 설교학 교과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적용이 열려 있는데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본문이 다루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이렇게 포섭하지 못할지 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설교의 조건이 뭔가 하면 설교학의 원칙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걸 다 가르치는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설교에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분명히 스탠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주제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소화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요 일단 요거를 제가 적어왔던 빈칸을 일단 5분만 메꿔드리고 혹시 뒤에 한 5분쯤 남으면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제가 한 것이 정답도 아니고 이게 뭐 스탠다드도 아닌데 그래도 고민해 봤으니까 1번 설교에 산제물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원하신다. 그 영적 제사라는 것이 산제물이잖아요. 산제물.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자부심을 품고 살라. 저는 이게 참 소중히 여기래.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소중한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라.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살라. 마지막에 기대를 품고 살라.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영적 예배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 내면의 변화 그랬습니다. 내면의 변화. 나대의 법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외양이 변화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내면이 변화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혹시 돌아가셔서 나중에 고민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설교에는 이제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약간 조금 개인적인 묵상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 본문 보시면서 제가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미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었고, 세 번째는 낙심,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극복해야 될 적 중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나는 안 해야지 뒤로 빠지는 마음,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설교는 제가 설교하고도 사실 뭐 좀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일에 있을 때 후배 목사들 중에 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도 됩니까?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국가 앞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국가에 순종하라. 일단 그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국가를 기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걸로 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 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양심입니다. 저항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향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양쪽 다 인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4번이 중요했어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라. 이게 한국 사회가 광화문 중심으로 촛불과 태극기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후배들이 좀 해준 것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참고이 되냐고 연락 왔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6번 사랑이란 그건 다 나와 있네요. 그렇게 했고요. 7번 보시면 빛의 갑옷이 있었는데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세월이라고 썼는지는 본문 보시면 조금 보입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고요. 빛의 갑옷이 조금 거룩한 그런 삶이었다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그런 메시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마음의 비판이 올라올 때 9번, 10번 다 했고요. 10번 마지막 그 설교에 네모가 들어가 있는데요. 약점을 덮어주는 삶 이렇게 했어요. 본문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모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 그렇게 할 때 서로 약점을 좀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 앞에서 로마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로마 설교하면서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찬양을 계속했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첫째 기대를 품고 두 번째 절박함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쓰는 용어일 거예요. 예를 갖추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 퀸즈 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한국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데 예배 순서가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퀸즈 교회는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이래 쓰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서 다 이래 썼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앉아도 되지만은 성경 봉독 시간에 이래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 쓰고 앉는 게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적용이 힘든데 저는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성도님들 성경책 펼칠 때 기본적으로 옷은 좀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12번 열방을 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 이제 로마서 15장 되면 그런 비전이 나오거든요. 온 세계를 복음으로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맞춰 시간 가도 요거는 할게요. 땡땡 밑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열방을 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밑부터 일어났잖아요. 한국 속담에도 있는데 네, 등잔 밑부터.
우리 바로 주변에 보고 등잔 밑부터 그 다음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합시다. 너무 막 이렇게 열정만 품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예수 확신. 그 다음에 13번은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그대로 했고 15번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애틀란타에서 우리 교단의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는 또 이제 다른 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진짜 남자들 수다가 무서워요. 새벽 2시까지 있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목사 동기들 만나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무엇을 향해서 목회를 하느냐? 너는 목회의 목표가 뭐냐? 이제 지가 그걸 고민하니까 그걸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질문할 땐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이거죠.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거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괜찮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남기라고. 예, 저는 그게 목회의 목표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요. 제가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잘 목양한다면 그 목양의 열매가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겠다고 났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넘어서 사람 돌보러 간다. 이 마음으로 오신다면 제가 할 소임은 다 한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게 제자를 남기라 그런 뜻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이래 되어 있는데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어떻게 바울 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들 로마서 16장 부럽지 않으세요? 사람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물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바나바 목사님. 김바나바 목사님 항상 오늘부터 그런 각오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 안에서. 이게 주안. 어제 기억나시죠? 주안. 저는 그게 좀 크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이게 와보니까 김바나바 목사님 이걸 정말 잘하시네요. 문자로 시작하고 안자로 끝나는 거. 문안하라. 이렇게. 그게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니까. 이제 다 했죠. 다음 페이지 또 있나요? 설교도 많이 더 했습니다. 그죠?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약속된 시간 5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고, 이찬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저 이름으로 설교 세미나를 2번 개최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무료로 초청하셔서 하기도 그러셨는데 이틀 동안 제가 13시간, 12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고 끝나올 때 당신한테 딱 5분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다. 근데 나오셔서 5분도 아니고 2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제가 설교를 하러 갈 때 설교의 목표는 단상에 올라갈 때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하러 올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왜 하느냐?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올라가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내려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3시간 강의했더니 저분은 1분으로 끝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게 방점이라 생각되고요. 사모님이 또 다른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 현장에 있는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담을 때 눈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설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여튼 제가 설교 세미나 조금 해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듣는 청중은 정말 처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굉장히 참 특별하게 다가온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작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난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특히 2부 설교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해놓으신 전체 이 강의에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정판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제목도 어른인데요. 다들 끝나고 나셔서 성도님들이 다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심지어 어제 선교팀 떠나는데도 그 설교의 대지 3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한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다 저희 웹사이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잘 사용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의 책이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책을 꼭 이렇게 늘 이렇게 사서 보고 하는데, 특히 태고 설교학 초반에 정말 처음에 졌던 태고 설교학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요. 또 쉬운 강해 설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좀 구입해서 사주시고, 또 한국에 가시면 분당 샘물교회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는 분당 샘물교회가 너무 좋은 게 굉장히 고신교회, 특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할 말씀 소중히 여기지만 사회 참여와 또 약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밑에 이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자리에 우리 다는 안 되지만 한 3-4분 정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리를 좀 동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가 꼭 같이 앉아야겠다, 여기서 좀 많이 인터랙트 하신 분들 중에 같이 내려가셔서 같이 좀 식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한 것처럼 10월 달에도 저희가 비슷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따로 바깥에 광고를 하지 않고 이메일로 저희들 회원처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메일 없으신 분들, 이번에 이메일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우리 박철 목사님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박철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꼭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